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이 정치가 종교를 간섭한다든지 정치나 권력이 종교화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문 14절의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을 해가지고 악한 짓을 못하게 만들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포상을 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고 온 백성들이 참 선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이 평안히 잘 살게 해줄 때 훌륭한 정치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제도를 세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지킬 때 질서 있는 나라가 되고 잘 살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하루는 운전하는 기사에게 좀 속도를 내서 달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과속으로 달리기 시작을 하니까 교통경찰이 금방 발견해가지고 따라와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면허증 제시를 요구를 했더니 운전기사가 하는 얘기가 수상께서 타셨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경찰이 하는 얘기가 알고 있어. 그러나 과속은 과속이요. 딱지를 떼겠으니 벌금을 물도록 하시오. 그렇게 경찰관이 아주 끈질기게 그렇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처칠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이 경찰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는 얘기가, 예, 얼굴은 우리 수상각하와 비슷하지만은 법을 지키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딱지를 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 의회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왔을 때 경시총장을 불러가지고 딱지를 뗀 그 경찰관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우리 경찰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아주 특진을 좀 시켜주라고 그렇게 명을 했더니, 이 경시총장이 하는 얘기가,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특진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다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잘 지킬 때 질서 있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권으로 바뀌고 난 후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있다고 하면 자기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저 자기 유익만 그런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실례로 서울시에서는 어느 학교가 학생이 너무 줄어가지고 두 학교를 통합을 하고 한 학교를 장애인 학교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네요. 반대 데모를. 이유가 뭐냐? 땅값 떨어진다 이거예요.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 그러면서 데모를 얼마나 하는지 서울시가 그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장애인이라면 그 짓을 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라면 그 짓을 하겠어요? 장애인들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그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오히려 있으면은 집값 떨어진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악하고 몰인정하고 남 생각해 줄 줄 모르는 그런 국민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10번째니 10몇 번째니 그 소리 하지만은 국민성을 보면 선진국이 되려면 아주 멀었어요. 이 마음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법을 잘 지키고 또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나 또 극빈자들이나 연세 많은 노인들과 같은 이런 분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을 가질 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 뉴욕 시장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라과다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그 과거에 그 즉결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었는데, 하루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만 빵집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빵 하나를 집어서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만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가게 돼서 이제 즉결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할아버지 너무 불쌍한데
얼마나 배고프길래, 얼마나 춥길래 저렇게 빵을 훔쳐 먹었을까 다 동정을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하러 가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서 즉결 재판소에 이제 다 가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가다의 재판관은 그 자리에서 벌금 10불 탁 그냥 10불을 벌금령을 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웅성웅성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에게 10불 벌금을 내리면 어쩌노, 벌금을 내리면 어떻게 내노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관이 10불을 딱 꺼내서 주면서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가서 벌금 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먹는 음식만 즐기고 있었던 것에 대한 벌금으로 내가 내는 벌금이요 하면서 그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에는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 그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가 미미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아직 탄압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때의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같아서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해서 다스리는 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4절에 보니까 그 다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 밑에는 보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금도 잘 내야 된다 그랬어요. 7절 끝에는 보면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면 정치하기 참 쉽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되면 좋은 세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나라를 복음화하기도 쉽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들 가운데 전 못된 왕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이런 왕이 생겨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헤롯과 같은 왕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 없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권세가 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왕도 양심을 지켜야 되고 윤리도덕을 지켜야 되고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양심도 저버리고 윤리도덕도 저버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나라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더 이상 평안하게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건 더욱 큰일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순종하고 절을 하는 것은 권력 앞에, 제도 앞에 순종하고 절하는 것이지 왕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신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보세요. 집집마다 사진을 붙여놓고 절하게 합니다. 절하게 합니다. 얼마나 기가 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동상을 세워놓고 온 백성이 그 앞에 절을 하게 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일본 왕이 저 동쪽에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침만 되면 그냥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했죠. 이거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절할 수 있어도 사진 앞에서나 동상 앞에서는 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순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좋은 정치가,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원수 나라에서 종노릇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 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사니까. 아멘. 그리고 그 나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원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 안 할 수가 있으며 이 나라 평안하기를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편안하게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범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제도에 순종을 하고 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사람이 좀 못됐고 모자라고 좀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인정을 받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순종 잘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좀 괴팍하고 좀 성질이 좀 못됐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을 잘하고 잘 모실 때 그 어머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른 며느리는 안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는 며느리는 달라. 예수 믿는 며느리는 달라.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도록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 중에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왕은요, 그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거나 잘못된 법령을 발표할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선행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희생이 있어도 선행으로 이 무식한 말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아주 진실하게 법을 잘 지키고 왕의 명령에 충성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지만은 우상 앞에 제사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대단한 용기죠. 그리고 간신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어리석은 왕을 설득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평소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은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순교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없애려고 했던 간신들이 대신 모두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왕의 믿음이 아주 돈독해졌어요.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 예?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인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의 죄만 해결된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 짓는 자유가 있거나 방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종은 생각의 자유도 없어요.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압니까? 이러면서 그냥 부풀려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바쁘다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사랑하는 아가씨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바쁘다고 하던 청년이 한 번 아가씨 만나면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 12시가 지나가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사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결론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왕을 존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법도 주를 위해서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내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신 사랑